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핏값을 지불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특권을 주셨다. 복음 전함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할 특권 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인 이웃사랑, 사회적 선행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 선행,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담은 특별 계시의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존의 변화를 펼치는 일반 계시의 헌신, 은혜와 헌신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복음과 삶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아주 직설법으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과 빛이다, 직설법으로, 그러면서 소금답게 살아라, 빛답게 살아라 명령하시는 거지요.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명령하는 말씀은 언제나 긴장관계이지만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탄생한 교회, 말세에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구원의 비밀을 전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지요. 비록 약하고 병들어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의 헌신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너무 건물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건물보다도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개인 간증이 있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고백합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복음에 무지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말씀 복음에 무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복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 반대 개념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기 의를 세우는 것.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지요. 로마서 10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백성, 저들이 복음을 모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기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 디모데의 전설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행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 개인이든 단체든 어느 나라든 복음에 무지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기 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율법주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피 흘리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뭐뭐뭐뭐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자기 의는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뭐뭐 했다. 내가 뭐뭐 했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내가 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삶, 복음에 응답하는, 복음에 감사하는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야기하며 감사하며 헌신으로 응답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뭐뭐 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무감, 부담감에서 내가 뭐뭐 했다. 자랑거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헌신하는 것, 봉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지요. 이미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런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심각하게 악한 사람이다. 간교하고 교만하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 복음에 대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의 삶이지요.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경배,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감사, 경배, 헌신이 아닌 삶은 자기 의이지요. 자기 자랑이지요. 자기 의의 헌신은 의무감,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헌신하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었던 거지요. 전에는, 이제는 이 구원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에 구분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전에는, 이제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울이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알고 믿으면 되는 거지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믿고 알아가는 것.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믿고 알면 무지에서 알므로 구원받고 나니 풍성해졌다. 은혜가 넘쳤고 믿음이 넘쳤고 사랑이 넘쳤다.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이제는 믿고 아니까 은혜가 풍성해졌고 믿음이 풍성해졌고 사랑이 넘쳤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율법, 도덕, 윤리가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지요.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복음에 무지한 겁니다. 영적 회복의 첫 번째는 복음을 아는 것.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바울이 어떤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아주셨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참고 참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모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는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바울도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가 넘쳤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에베소 감옥,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 바울이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송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는 찬송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찬송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이유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해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 계획에 대한 복음의 깊은 이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 설명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알기에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송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환경에서조차 찬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는 거지요. 개인이든 단체든 복음을 무지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에 무지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는 현상이 주어지고,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지요. 교회는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도 아니요 전혀 새로운 구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는 복음의 열매,
사회적인 선행,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 사회적 선행, 분리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담은 특별 계시의 은혜, 복음, 우리의 실존의 변화를 펼치는 일반 계시의 헌신과 봉사, 복음, 은혜, 헌신, 봉사 하나로 어우러져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과 복음의 삶,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